굿바이 뉴욕, 굿모닝 내 사랑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좀 잘라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짧아요. 2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말하는데 밑에 자막을 달아놨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여주십시오. Do you know what the secret of life is? No, what? This. Your finger? One thing. Just one thing. That's great, but what's the one thing? That's what you gotta figure out. 네, 아주 짧아요.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겠죠? 이 영화 속에 지금 장면에 가우보이 옷을 입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나? 제가 이 사람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이거예요. One thing, just one thing. 단 하나, 오직 한 가지를 쫓아가라는 거죠.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성공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성공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잘 되기를 바라고요, 돈 많이 벌기를 바라고요, 이게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단지 막연한 바람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성공하고 싶다, 바라기는 하는데 그냥 막연한 바람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러한 성공에 대한 바람, 꿈 갖는 것은 좋은데 이 꿈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꿈이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정말 바라는 것 그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 열심히 노력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8년도에요. 오스트리아 출신의 22살 된 한 젊은 청년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 이민을 온 이 청년이 자기 책상에 자기의 꿈을 적어 놓았는데요. 이렇게 적었답니다. 나는 영화 배우가 될 것이다. 나는 케네디가의 여자와 결혼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될 것이다. 이게 자기의 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딱 사진 보니까 아시겠죠? 영화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 슈왈제네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자기는 가난했지만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룬 거예요. 자신의 꿈처럼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꿈처럼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마리아 슈라이버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되었어요. 이런 가난한 이민자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화 배우가 되고 또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그 힘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 꿈이 이러한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아만이 병에 들렸잖아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만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고 또 명예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이러한 명예와 권세와 부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소망, 정말 간절한 꿈은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나을 것이다. 어린 소녀의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만났죠. 물론 처음에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나아만이 왜 엘리사의 말에 순종합니까? 꿈을 이루고 싶어서예요. 병이 낫고자 하는 이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교회의 회복과 또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특별 집회를 했어요. 신은경 권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간증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또 민호기 목사님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했죠. 또 지난 시간에는 손병렬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한 거 아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고요. 또 특별 금요 기도회도 하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가 코로나 이후에 영적인 침체에서 극복하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꿈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회복이, 반드시 부흥이 이루어지리라 믿고, 그리고 지난 한 달을 우리가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달을 지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이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러한 회복과 부흥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있는 이 현실만 보면 사실 꿈이 이루어졌다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안 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막 나오고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상적인 모습만 보면 아직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더니 오늘 우리들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부흥을 열망하는,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열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그 집회가 전부 다 저녁 시간에 있었잖아요. 사실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 좀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저녁 시간에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나올까? 이런 사실 조금 의문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에도 참 많이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고 또 은혜 나누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러한 회복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정말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흥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그러한 집회 속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은혜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여러분 박수 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크게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 안에 작지만 변화가 생겨나고 있구나, 작지만 변화가 생겨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바로 이러한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지금 그 가뭄 끝에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어떻게 말합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에 꿇어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쪽에 가서 구름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봐라. 근데 사환이 가서 보니까 구름이 보였습니까? 안 보여요.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러한 맑은 날씨였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똑같이 7번이나 그는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시 사환에게 가서 보라고 했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좀 큰 엄청난 구름을 딱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런 구름이 아니라 그냥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작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작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게 응답하신다, 그 큰 응답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작은 구름에서 큰 비를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그 응답 속에서 큰 응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엘리야의 눈에 보인 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이 되면서 온 하늘을 뒤덮어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리게 된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었는데 이 비로 그 가뭄이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너무나 작아서 계속 우리에게 실망이 되나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작은 것으로 말하면 겨자씨보다 작은 게 없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진짜 작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선물이라고 작은 병에 든 겨자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정말 깨알만큼 작은 게 이 겨자씨더라고요. 그러나 이 겨자씨는 정말 작지만 이게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들여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작은 겨자씨 그 속에서 큰 나무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한 우리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작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회복과 부흥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1986년도에요. 멕시코 월드컵에 본선에 나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 해마다 이 월드컵 할 때마다 본선에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선에는 나갔는데요, 본선에서 단 한 경기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축구 팬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본선에서 단 한 경기라도 이기는 것, 이게 축구 팬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시죠? 바로 2002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한일 월드컵 때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 경기만 이긴 게 아닙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한 경기만 이긴 게 아니라 16강을 넘어서 8강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4강까지 진출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다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예, 박수 나오잖아요. 우리 애들 2002년도에 있지도 않았는데 저 박수를 알아요. 그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대한민국. 예, 한국 사람은 이 박수를 다 알아요. 바로 그때 이러한 박수를 치면서
우리가 응원을 했었던 거예요. 이런 독일하고 4강전이 벌어졌는데 정말 온 국민들의 이 응원의 열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때 응원석에서요, 이 카드 섹션을 하잖아요. 이 카드 섹션으로 만들었던 응원 글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화면에 있는 이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 4강 경기에서 독일하고 경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졌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전부 다 운동장에 누워서 울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많은 국민들도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독일하고 싸웠는데 4강에서 져서 그래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 이전까지 본선은 진출했어도 단 1승도 못했었다니까요. 그래서 단 1승만 해도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1승이 아니라 16강, 8강, 4강까지 진출하는 정말 놀랍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그들이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눈물을 흘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회복과 부흥의 꿈을 주셨어요.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꿈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셔서 우리가 그 꿈을 갖고 그리고 날려가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붙들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대로 반드시 이러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의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교인 한마음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있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고 또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여러분, 정말 전국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는요, 아동부 없는 교회들이 정말 많아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청년부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치부가 있고 또 아동부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겨자씨처럼 작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정말 내가 품고 있는 이 꿈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에 대한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되는 일이 있으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열심히 찬양하는, 뜨겁게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넘어질 만한 이러한 일이 있어도 정말 한숨 쉬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한숨이 나오면 한숨 대신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병이 낫는 꿈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던 나아만.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근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야기를 해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했더니 그의 나병이 나았어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는,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그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봉산교회 이러한 회복과 부흥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꿈을 현실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교회 회복과 부흥에 대한 소망과 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교회가 회복하고 부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봉산교회가 될 줄 주여 믿습니다. 이러한 부흥을 꿈꾸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또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과 부흥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주여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